안녕하세요. 오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번 시간에 이어서 제7장 위덕자재 보살장을 하겠습니다. 128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입니다. 선남자야, 만약 모든 보살이 청정한 원각을 깨달아서 청정한 원각의 마음으로 심성과 육근과 육진이 우리의 주관과 객관이 다 환화로 인한 것임을 지각하고 환을 일으켜서 환을 제하며 환을 변화시켜서 환과 같은 중생을 계도하면 환을 일으킨 연고로 곧 안에서 대비경안이 발생하게 되느니라. 이 장이 조금 어려운데요. 우리 앞에 사마타를 지라고 그랬죠. 모든 번뇌와 망상이 쉬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번뇌와 망상을 그치는 것. 그래서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을 사마타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존재 실상인 일체법이 공하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심성과 우리의 주관과 객관이 육근과 육진이 다 환화로 인한 것임을 지각하고,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일체법이 공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환과 같은 지혜를 일으켜서 환과 같은 대생 세계를 제거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냐면 저 앞장에 어딘가 보면 그런 비유가 납니다. 그 두 개의 나무를 부벼서 불이 나면 어떻게 되죠? 두 개의 나무가 다 타요. 나무가 다 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불이 꺼져요. 불이 나는 것을 이제 깨닫는 거고요. 두 개의 나무는 다른 말로 하면 나와 세계가, 내가 세상을 관찰해서 잘 그것이 공함을 깨달아요. 그는 불이 난 거예요. 그러면 그 공함을 깨달아서 나도 없어지고 세상도 없어지면 뭐가 없어질까요? 그 관찰이나 그 깨달음도 없어져요. 없어져야 깨달은 거예요. 불이 남아있다는 것은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불이 남아있다는 건 나무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불이 남아있으면, 깨달음이 남아있으면 안 돼요. 깨달아서 나도 없어지고 세상도 공함을 깨달으면 깨달음도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불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나와 세계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직 나와 세계의 일체법의 공함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와 같이 관찰을 일으켜서 세상의 공함을 그 깨달음에 의해서 제거하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환과 같은 방편을 일으켜서 환과 같은 중생을 제도합니다. 말하자면 깨달음의 완성은 내가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나와 남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나와 남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내가 깨달음을 얻으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든 중생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중생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환과 같은 중생이고, 깨닫게 하려면 또 환과 같은 방편을 써야 돼요. 그래서 환과 같은 방편을 변화시켜서 환과 같은 중생을 계도하게 되면 환을 일으킨 연고로 안으로 대비경안이 발생하게 된다. 우리가 전번 시간에 경안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현대 우리가 쓴 용어로 바꾸면 행복이다, 마음의 평화다,
평안이다 또는 안락이다 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전번 시간에 적정경안이 생긴다고 했어요. 본래 망상이 없어지면 첫 번째 마음이 행복감을 느낀대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즐거움이 샘솟는답니다. 첫 번째가. 그 다음에 일체법이 이제 공함을 깨달아서 나와 남이 다 하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 그러면 그 행동이 뭘까요? 나와 남이 다 하나다. 나오는 행동이 자비예요. 자비. 그래서 그것을 동체대비라고 합니다. 그러면 무아의 이치를 깨닫는 사람은 반드시 나와 남이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 그러한 사람의 삶은 반드시 자비로운 삶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일체법이 연기하고 무아이고 공함을 깨닫게 되면 나와 남이 그러니까 내가 없다는 사실을 안다고 하는 것은 나와 남이 하나라는 사실을 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동체 대비의 마음이 자연적으로 생겨서 나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들의 성부를 바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는 것이 보살의 당연한 그 삶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 경에서는 환과 같은 방편을 변화시켜서 환과 같은 중생을 계도하게 되면 환을 일으키는 연고로 대비경안이 안으로 발생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생기가 있고 행복감을 느끼려면 첫 번째 번뇌망상이 없어야 되고 번뇌망상이 없으려면 욕심이 없어야 된다고 그랬죠. 욕심이 없게 되면 번뇌망상이 없게 되고 번뇌망상이 없게 되면 첫 번째 마음의 경안을 마음의 평화나 마음의 안락이나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적정경안이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대비경안입니다. 대비경안. 우리가 마음 안에서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는 대상세계, 대상에 대한 경쟁심이나 대상에 대한 경계심이 없어집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 이제 모든 불안 심리나, 그죠? 우리가 자비를 행하게 되면 남을 사랑하고 남한테 남을 잘 대하면 남도 나에 대해서 경계심이 없어지죠. 내가 경계심을 남을 한 번도 도운 적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의 심리 상태가 될까요? 내가 조금만 어려워도 아무도 나를 도울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남을 해치고 남의 물건을 뺏는 사람은 남도 내 것을 뺏을 거라고 생각해요. 심리적으로.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항상 불안해요. 남을 반드시 이겨야 되고 남을 제압해야 된다고 하는 항상 그런 심리가 생기기 때문에 한 번도 마음의 평화라고 하는 것을 이룰 수가 없답니다.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번뇌를 없애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내 밖에 있는 남에 대한 경계심이나 그런 것을 없애지 않는 한, 그죠? 끊임없이 남을 이겨야 되고 남이 나를 해칠 거라는 생각이 들면은 남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그죠? 항상 마음이 불안하니까. 그러면 내가 남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이 나를 좋아해야 되는데 내가 좋은 일을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자비를 베풀고 선의를 베풀고 배려하고 그렇게 하면 나를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감을 느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 첫 번째, 욕심을 없애라, 번뇌망상을 없애라고 하는 것이 적정경안이고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 베풀어라 또는 자비를 베풀어라 입니다. 자비무적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비로운 사람한테는 적이 없다는 겁니다. 적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그죠? 무적함대 이런 말을 쓰잖아요. 자비로운 사람은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가장 마음이 행복감을 느끼고, 그죠? 마음이 안락함을 느낍니다. 그렇지 않는 한 우리는 안락감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힘이 강해지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세상을 모든 사람을 제압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비에서만이 자비로워야만이 행복해질 수 있고, 자비로워야만이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고 마음이 즐거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자비 경안입니다. 그것은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고 하는, 동체라고 하는, 이 세상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 한 몸이라고 하는 그러한 세상의 실상에 대한 그 이해와 나랄 것이 없다는 그런 것과 일체법이 공하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통찰력에서부터 생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향상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행복과 안락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이것이 자기가 행복해지는 유일한 길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잘 이것을 모르고 나와 남이 분리되어 있는 한 우리는 한 번도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경계해야 되기 때문에. 경계하면 불안해요. 불안한 것이 불행한 거예요. 그죠? 마음이 불안한데 우리가 외형적인 어떤 돈이나 지위나 이런 것이 다 갖추어졌다고 마음이 불안한데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비로워야만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자비경안입니다. 자비경안. 이거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일체 보살들이 이로 쫓아 행을 일으켜서 점차로 증진하나니. 그래서 이러한 바탕 위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일으키고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증진하나니 저 환을 관찰하는 것은 환과 같지 않은 용고다. 이제 저 앞에 있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환을 관찰하는 것, 일체법이 환이라고 관찰하는 것은 그것도 환이긴 한데 그 환은 조금 다른 환입니다. 그러니까 환에도 일체법이 다 환이에요. 그죠? 나도 환이고 대상세계도 환인데 모든 대상세계나 내가 환이지만 그 관찰하는 것도 환이긴 하지만 그 환인 것을 관찰하는 것은 다른 환하고 다르다고요. 왜 다르냐면 대부분의 환은 환을 만드는 환이지만 관찰하게 되면 환인 줄 알면 환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관찰하는 환은 환을 제거하는 환이에요. 환을 만드는 환이 있고요. 환을 제거하는 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나와 세상은 다 환이고 또 우리의 모든 사유나 관찰은 환이지만 세상이 환인 줄을 보는 관찰은 환이면서도 환을 없애는 환이라고요. 그래서 다른 환하고는 같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인 줄을 관찰하는 저 관찰은 다른 환과는 같지 않다고요. 그렇지만 이 환과 같지 아니한 관찰도 또한 다 환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환인 관찰로 모든 환을 제거하고 이 관찰도 사라져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관찰해서 나와 세상도 없어지고 거기에서 관찰이라고 하는 그 깨달음이랑 환이라고 하는 깨달음도 그죠? 사라져야 돼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 관찰도 또한 이 관찰도 다 환인 영고로, 그러니까 모든 환이 영원히 사라지느니라. 이것은 우리가 참선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신비화해요. 참선이랑은 절대 신비로운 것도 아니고요. 그냥 관찰이에요. 관찰인데 나와 세계의 실상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도 또한 환이에요. 이것도 또한 환인데 이 환은 세상의 실상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환인 줄을 관찰하는 것은 모든 환을 제거합니다. 그렇지만 그 관찰도 또한 환이기 때문에 이 관찰 또는 이 깨달음도 사라져야 하는 거죠. 이것은 무슨 특별한, 이것은 다른 거하고 전혀 다른, 이것은 환이 아니라고 또는 신비한 다른 거라고, 이 세상 거하고 다른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사실에 부합하지도 않고 부처님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선정이라고 하는 건, 참선이라고 하는 것은 관찰입니다. 관찰. 이제 관찰을 하려면은 첫 번째 앞에 있는 사마타가 있죠. 번뇌 망상을 없애야 되고, 번뇌 망상을 없애면 욕심과 집착이 없어져야 돼. 욕심과 집착이 없어지고 번뇌 망상이 없어야 그 다음에 관찰이 제대로 된 관찰이 돼요. 그죠? 마음이 맑아져야 돼. 번뇌 망상, 욕심과 집착, 번뇌 망상이 없어져서 마음이 맑아지면 훨씬 더 관찰이 정확하게 되겠죠. 탁한 물에, 마음이 탁하면 아무리 우리가 그래서 봉사가 눈이 먼 사람이 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볼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뭘 해야 될까? 눈이 멀었어. 백내장이 걸려서 눈이 침침해. 안 보여. 그러면 열심히 뚫어지게 막 열을 20날 한다고 해서 실상이 명료하게 보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럼 뭘 해야 돼요? 눈을 맑히는 거. 백내장 수술 먼저 해야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보면 보여요. 그와 같이 우리는 관찰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는 것. 그죠? 제약막작하고 중선봉행해서 마음이 맑아지는 것. 그래서 그 바탕 위에서 번뇌와 망상이 없어지는 것. 그 적정이라고 하는 마음의 고요를 유지하는 것. 그 바탕 위에서 관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 바탕 위에서 관찰. 그래야 그 관찰이 바른 관찰이 됩니다. 그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신비한 게 아니에요. 그 관찰을 통해서 실상이 있는 대로 그대로 보는 거예요. 실상에 부처님이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와 세상이 없다는 거예요. 다 공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나와 세상이 환과 같음을 보면, 환인 줄을 보면 환이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세상이 사라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 관찰도 사실은 환이에요. 그 환도 사라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진정한 그러니까 깨닫게 되면 깨달은 사람도 없어지지만 깨달음 자체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아주 정교하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경문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보살의 원만한 묘행. 이 보살의 원만한 묘행은 흙이 싹을 틔우는 것과 같으니, 그러니까 흙이 싹을 틔워요. 그죠? 땅이 있어야지. 땅이 싹을 틔워요. 그와 같이 이 관찰 자체가 사실은 환이긴 하지만 그 관찰을 통해서 나와 세계라고 하는 것을 잘, 나와 세계, 내가 세상을 잘 관찰해서 거기에서 원각 묘심이 나오는 것이죠. 그와 같이 그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단계가 있어요. 이렇게 맨 처음에는 지라고 하는 단계를 거쳐서 관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자꾸 성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일첩법이 공하다를 보는 것도 맨 처음에는 그냥 공하다고 보는 내가 있지만 더 그것이 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공하다고 보는 나도 없어지는, 이렇게 이게 성장을 해서 점점점 더 궁극적 진리에 다가가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방편을 삼마발제라고 한다. 대체로 관을
비파사나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삼마발제라고 했습니다. 삼마발제. 삼마발제는 인도말 삼마빠띠라고 하는 말을 음사를 한 건데요. 이것을 등지, 같을 증자에 이를 지자 이렇게 번역을 하고요. 또 정수라고도 번역합니다. 정수, 바를 정자에 받을 수자, 있는 바 그대로 바르게 있는 바 그대로 사물을 포착한다 이런 뜻입니다. 선정을 의미하는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뭐 사마타도 있고 비파사나도 있고 사마발제도 있고요. 또 우리가 아는 삼매란 말도 있고요. 또 요가란 말도 있어요. 이것도 다 선정을 이룬 다른 이름들입니다. 다른 이름들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삼마발제라고 하는 것은 삼마빠띠인데 이것은 정수 또는 등지라고 번역하는 것으로서 관을 의미한다고 하는 겁니다.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 특별한 게 아닙니다. 세상의 실상을 잘 관찰하는 겁니다. 관찰. 대부분의 종교들은 어떤 진리를 교주가 설하면 그것을 믿죠. 불교는 믿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부처님이 무아를 말했지만 무아를 믿으면 안 돼요. 무아인지를 관찰해서 진짜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세상의 실상은 관찰에 의해서만 실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어떤 주장을 우리가 무조건 믿는다고 해서 그 주장을 알려지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불교는 아주 과학적이고 합리적입니다. 뭘 믿지 말아요. 내가 확인해야 돼. 그러니까 확인을 하려면 그만큼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데 그것을 확인하는 작업, 관찰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에 의해서만 실상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지 절대 믿음을 통해서 드러나지는 않는다. 이건 너무나 뻔한 얘기이지만 이것이 그런데 사실은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불교가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이러한 식의 종교가 더 바람직한 것이 이것이 부담스럽고 나는 여기에다가 내 인생을 다 바칠 수는 없다 해도 이것이 옳다고 말을 해야 되지. 이런 방식이 옳다고 말을 해야 되지. 무엇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는 것을 무조건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써 뭐 일이 해결된다? 이것은 전혀 동의할 수 없는 겁니다. 대부분 종교들이 그런 것을 종교라고 믿음이 종교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라고 하는데 부처님은 절대 믿지 마라. 부처님이 항상 그렇게 말해요. 내 말을 믿지 마라. 믿지 말고 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봐라. 관찰해서 의심하라. 내 말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아닐 수도 있다. 내가 확인하기 전에 나는 믿을 수 없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확인하는 것이 관찰입니다. 관찰을 해서 나는 내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뭐지? 나라는 것이 이 지금 보고 듣는 놈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뭐지라고 잘 살펴보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한테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뭐가 있을 것 같았는데 잘 관찰을 해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네. 그래서 부처님 말씀이 맞네. 이렇게 믿는 이러한 것을 부처님께서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수행 방법론이 이 관찰입니다. 관찰이 바르게 되기 위해서는 번뇌와 망상을 없애는 지라고 하는 사마타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사마타에 의해서 사실은 실상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관찰에 의해서가 드러나죠. 사실은. 다음을 보겠습니다. 경문 128페이지의 중간쯤에 있습니다. 선남자야, 만약 모든 보살이 이 청정한 원각을 깨달아서 청정한 원각의 마음으로 모든
환화와 적정의 상을 취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심신이 다 장애가 됨을 요지하며 지각이 없는 밝음이 모든 장애를 의지하지 않고 영원히 장애와 장애가 없는 경계를 초과해서 초과함을 얻음이라. 수용하는 세계와 우리의 심신이 다 티끌의 영역에 있지만 마치 그릇 가운데에 쇠북 소리가 그 소리가 밖으로 나오는 것과 같아서 번뇌와 열반이 서로 장애하지 않음이라. 안으로 적멸경안이 발생하게 됨이라. 이 경문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에 적정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에 의해서 고요히 하는 것을 첫 번째 선정이라고 했죠. 그것이 사마타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체법이 하나임을 깨닫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 하나임을 깨달아서 나도 없어지고 그래서 나와 남이 둘이 아닌 경지를 통해서 자비를 행하는 그러한 단계가 삼마발제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더 나아가게 되면 이것도 사실은 둘 다를 다 취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도 궁극의 진리의 입장에서 보면 완벽하지 못하다는 거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다 몸과 마음이 있어야 되죠. 내가 대상 세계를 몸을 의지해서 우리의 의식이 있고 이 의식을 의지해서 우리가 세상을 관찰하고 마음의 고요함을 추구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원각의 입장에서 보면 온전한 형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취하지 아니하면 이 몸과 마음이 다 장애가 됨을 요지하게 되면 이게 몸과 마음이라는 게 다 환이죠.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몸과 마음이 있어야 뭐가 있게 되면 지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각. 그죠? 우리가 뭐 알고 깨닫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식이나 견해나 어떤 지혜나 우리의 깨달음은 몸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몸이나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 무명업식이죠. 무명업식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온전한 의미의 궁극적 진리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각이 없는 밝음, 우리가 몸과 마음을 의지해야 지혜라는 것도 있고 깨달음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우리의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 무명업식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서 나온 깨달음은 사실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떤 모든 인식이나 견해라고 하는 것은 그 온전한 진리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각이 없는 밝음 이런 말을 했어요. 지각이 없는 밝음이 모든 장애를 의지하지 않고 모든 장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궁극적 진리를 방해하는 것을 장애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의 몸과 마음이 사실은 무명이기 때문에 그것이 장애예요. 그걸 의지하지 않고 장애와 장애 없는 경계를 영원히 다 뛰어넘어서 수용하는 세계와 우리의 심신은 나죠. 나. 몸과 마음은 나죠. 나를 나누면 몸과 마음이죠. 나와 수용하는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 나를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그릇. 그것을 불교에서 기세간 이렇게 하는데 이 세계는
나를 담고 있는 그릇 같은 거예요. 그릇. 그것을 그래서 우리가 과보를 받을 때 업의 과보로서 업으로서 만든 것이 뭐냐면 우리의 무명업식의 업으로 만든 것이 나도 업의 산물이지만 이 세계도 나의 업의 산물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이 수용하는 세계, 이 몸을 수용하는 세계, 이것을 이 몸을 정보라고 하고요. 이 세계를 기세관 또는 의보라고 합니다. 이 몸이 의지하는 과보라고요. 그래서 이 수용하는 세계와 우리 이 심신인 이 내가 다 진역은 우리의 무명업식이 만든 영역이죠. 무명업식이 만든 영역 안에 있지만 그릇 안에 있는 종소리가 그릇 안에다가 종을 하나 놓고 그릇 안에서 종을 땅 치면 어떻게 해요? 종소리가 그릇에 장애를 받나요, 안 받나요? 안 받죠. 종소리가 그릇 안에 있지만 그릇 밖으로 나가요. 그죠? 그릇이라고 하는 장애에 걸림없이 밖으로 나가죠. 우리가 무명업식이라고 하는 장애에 무명업식이 세계는 나도 무명업식의 산물이고 이 세계도 무명업식의 산물이에요. 그 안에 그 티끌이라고 하는 티끌의 영역 안에 있지만 내가 궁극적 진리하고 진리로 가는데 전혀 장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 안에 있는 종소리가 그 소리가 밖으로 자유롭게 나갈 수 있어요. 그죠? 그릇에 갇히지 않는다고. 내가 무명업식의 산물이라고 내가 무명업식에 갇히지 않는다고. 궁극의 진리인 원각하고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릇 안에 있는 종소리가 그 소리가 밖으로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것과 같아서 번뇌와 열반은 궁극의 진리죠. 궁극의 진리와 나는 지금 번뇌 속에 있어요. 번뇌 안에 있는 나가, 번뇌로 만들어진 내가 궁극의 열반인 원각 자성하고 서로 번뇌가 있다고 해서 열반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반과 번뇌와 열반이 서로 장애하지 않나니 곧 그렇게 되면 곧 정멸경안을 안에서 생기게 된다. 정멸경안이 안에 생기게 된다. 정멸경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일체법이 무명업식의 산물이라고 하면 다른 말로 하면 나도 없고 세상도 없어요. 그것이 궁극적으로 그 입장을 완전히 알게 되면 번뇌가 있어도 사실은 이게 그죠? 그 내가 있더라도 번뇌 욕심 많고 번뇌 망상 속에 있는 내가 있더라도 이것이 이 내가 열반하고 소통하는데 전혀 장애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은 나와 세계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다 정멸하다는 것을 알면 더 이상 이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이게 궁극의 말하자면 자유, 궁극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걸 열반낙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열반낙.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욕심 많고 번뇌 많고 중생이긴 하지만 달리 보면 그것이 다 환이에요. 그죠? 다 정멸한 거예요. 이 정멸이라고 하는 이 입장에서 보면 다 그런 것들이 그런 번뇌나 망상이나 욕심이 우리를 궁극의 자유를 방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방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제 뭐 본래 성불이라고 하는. 우리는 본래 부처이고 우리가 중생이라고 생각하고 자꾸 중생의 행동을 하고 자기가 자기를 자꾸 제약하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부처라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바로 부처의 삶을 살면 전혀 그냥 부처인 거예요. 사실은 모든 단계를 뛰어넘어서. 그죠? 모든 단계를 뛰어넘어서. 근데 우리는 자꾸 자기를 규정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업에 속박. 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환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속박할 수 없어요. 사실은 속박할 수 없어요. 아무 힘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자꾸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마음을 바꿔먹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그죠? 누가 마음을 못 바꿔먹게 하나요? 그러지 않죠.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또 뭐예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바꾸기가 우리는 업이기 때문에 업의 이 강한 힘 때문에 우리가 자기가 하던 방식을 확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업이라는 게 전혀 힘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업의 힘이 이 세상에 가장 강하기도 하고 가장 전혀 힘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다 무명업식이 무명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전혀 힘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마음을 바꾸는 게 가장 힘든 일이기도 하고 가장 쉬운 일이기도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도양단해서 자기의 삶의 방식을 전혀 바꾸면 하루아침에 바로 중생에서 바로 부처가 되는 거예요. 부처의 삶을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정멸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이치를 알게 되면 우리의 모든 현 상황과 상관없이 바로 열반락을 즐길 수 있다. 그게 정멸경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묘각에 수순한 정멸의 경계는 자타의 신심으로서는 능히 미치지 못할 바이며 중생과 목숨이 다 뜬 생각과 같음이 뜬 생각이니 이러한 방편을 선나라고 이름한다. 이러한 정멸의 경계는 사실은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또는 우리의 무명업식으로 만든 우리의 몸 그리고 마음 또 그것에서 생긴 우리의 사유와 관찰로는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것이고 우리의 중생이나 우리의 그 목숨이라고 하는 것도 다 뜬 생각이니 이러한 방편을 선나라고 이름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또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